금일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해서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멋지면 멋질수록 멋진 만큼 자기를 왕비처럼 대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를 무엇으로 대하느냐 하면 하녀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뜻대로 이게 아닌데,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또 찾았어요.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는데 사람 괜찮아서 그냥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데 그러고 평생 그냥 그렇게 여자로 살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에 또 얼른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사람은 좋은데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좋긴 하지만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또 얼른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도저히 안 돼, 도저히. 그래서 5번째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폭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5번의 남자를 만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결혼하고 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살아야겠다. 6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안 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사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죠? 5명의 남편이 있어서는 지금 남자도 너 남편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살아갈 때 남자를 잘 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 못하고 날라리로 학생 시절에 지냈어도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고달픈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이 여자가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물들어도 그 수가성에 야곱이 파놓은 옛날부터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집으로 나르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가서 마을로 가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마음속에는 사실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요. 인생에 너무나 큰 고민을 안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갈증, 인생의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생수, 그냥 한 번 마시고 끝나는 생수가 아니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분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이게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삶,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자가 자기 마음속의 고민이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쌓아놓은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한 민족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쌓아놓은 그리심산에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할 때 그리심산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쪽에 거기에 사람들은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뜻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유가 복을 받고 사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오늘 이해를 해야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불행의 문제가 예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법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오송교회에서 드려도 되고 서울에 있는 게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있는 곳에 어디서든지 드려도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배 때문이 아닌가 하고서 예배 장소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바로 그거다 하고 예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여자가 자기의 당한 인생의 문제가 예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장소의 문제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너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빠지면 죽은 신앙생활이고 아예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이고 생명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생명이고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택한 자녀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많은데,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저주가 임하기도 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못 드렸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뿐 아니라 그같이 15절 다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소리를 분명한 소리로 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15절 이어서 분명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는 예배인데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멸시를 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 그 행동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아주 우습게 여기던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심히 컸다는데, 무슨 죄냐?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에 죽으리니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할 것이다. 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홈니와 비나스처럼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난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무엘처럼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벽길로 나아간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에 그거를
고쳐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노 땅에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를 잘못 드릴 때는요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웠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도 쓰고 이렇게 모든 건 예배의 요소입니다. 시와 찬양, 기도 이렇게 예배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쨌든 법궤가 궁정에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막 너무 감사해서 찬양대, 악단, 관현 악단을 이렇게 준비해서 막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쁘니까 그냥 뭐 이게 바지가 내려가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 앞치마만 하고 다윗의 찬양대가 추산으로 하면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힌들산 기도원에 가서 4,000명씩 계속 모여가지고 집회 또 어린이 집회, 학생 집회, 청년 집회, 장년 집회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찬양을 막 하면 있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중지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그리고 다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혼을 내도 있잖아요. 그 권위와 영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찬양을 할 때야 찬양을 잘못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요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16년, 17년 막 이렇게 그 연세중앙교회 새로 지은 교회 2만 명이 들어가나 그런 교회에 10,000명이 있잖아요. 전교인이 성탄절 칸타타를 하면은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 믿음과 소원대로 된 거예요. 그 전 교인이요 다 양복 입고 가운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요 한번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이게도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복을 얼마나 크게 주시는지요. 그거 보기만 해도 감동해. 나는 다윗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든지 입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물거리든지 하기 싫은 찬양 그냥 가만히 있든지 이러면요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자기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온 마음으로 아멘 할 때에 자기의 인생과 자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헬라파, 유대파 어디든지 막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통역하면서요. 그리고 번역도 하면서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분이 지금 간증한 것이 유튜브 동영상에도 있는데 이희돈 장로님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됐습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할 때 한 푼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투에다가 아버님이 뭐를 이렇게 넣어서 주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거절해서 꺼내보기가 공항에서 꺼내보기가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뭐 수표라도 얇은 걸 보니까 수표라도 한 장 넣었나 보다.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볼까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꺼내봤는데 거기에 수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수표가 아니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써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진짜 돈을 두툼하게 넣어줘도 지금 힘들 판인데 한 푼 없이 유학 가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간 길에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됐는데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교회를 청하고 본교회를 청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분이 총재가 되니까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계 그 은행장들하고 또 외교하는 사람들 수장들은 다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경제를 조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나온 분이 누구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계적인 인물 아니에요? 근데 세계무역센터 총재도 역시 세계적인 수장들하고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이나 또 은행장들이나 책임을 경제를 맡은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걸 조율하는 일을 하니까 이분은 정말 세계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근데 덴마크인가 거기 가서 회의를 하는데 토요일 날 회의를 하다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어디를 갔는가 봤더니 비행기 타고 뉴욕 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왕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또 가서 회의를 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분처럼 생명과 같이 드리는 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릴 때에 첫째,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예물을 준비할 때에 예물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물에 무엇을 담아서 드려야 되느냐? 감사를 담아 드려야 돼. 감사는 무슨 감사이냐? 어젯밤에 주식이 올라간 거 감사. 뭐 이런 거 감사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 예물은 제물을 드리는 것 대신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죄 사함에 대한 감사. 이거를 먼저 담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드리는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이냐? 내 십자가를 통한 내 죄사함의 감사. 이것을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거기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물론 표정과 우리의 몸짓과 이것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소리를 분명히 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목청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이렇게. 근데 큰 소리로 안 하는, 소리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찬양할 때 입 다물고 하는 사람. 찬양할 때 입이 좀 아파서 하기 싫은 사람. 찬양할 때 소리를 작게 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있는 목청껏 크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할 때도 작게 하고 찬양할 때도 작게 하고 막.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어떻게 하느냐? 손 들고 하는 거예요. 손 들고. 우리 손 들고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아니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같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 내용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답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 여기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분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으로는 해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는 해요.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에 더불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저기 일산에요, 아멘 교회가 전에 있었어요. 우리 최인 집사님이 일산에 살 때 거기에 다니던 교회가 아멘 교회야. 아멘 교회가 왜 아멘 교회냐면 그 교회 이름이 아멘 교회가 아니고 아멘을 이렇게 너무 크게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아멘으로 뉴스에도 나고 아멘으로 신문에도 나고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니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아멘을 저 보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찬양이 끝나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아멘이 막 살아있으니까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막 귀로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아멘을 통해서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그 기도에 부응해서 같은 마음입니다 하는 것을 아멘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막 떠들면서 들어온다. 1번 떠들면서 들어온다. 2번 1번과 2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2번이 뭔지도 모르고 2번이에요. 1번은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1번 떠들면서 들어온다. 2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번을 택하셨으니까 2번은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막 떠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인사하는 거 아래 인사하는 거 괜찮아요. 본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문 손잡이 잡고 열면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 같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믿습니까? 어제 같이 모여가지고 짬뽕 먹은 얘기 막 하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에 들어올 때는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 문에 들어오면서 믿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나갈 때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나갈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는 말씀 오늘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알면 그게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의 예배의 핵심 생명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실 집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문을 열 때마다 그것에 매주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놓은 그 통이 있습니다. 가죽통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드릴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말씀. 예배드릴 때는 핵심이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냐? 오늘 이제 이 여자가 예배를 내가 장소 이쪽에서 드려야 되는데 저쪽 그리심산에서 드려서 그런 것 아닌가? 예루살렘 본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가 장소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너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영은 우리가 성령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 말도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해를 못했죠. 그럼 물 한 잔 나가 달라 그랬죠. 근데 다시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영으로 임하신,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무엇을 통해서 해결을 받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배를 잘못해요. 온 마음으로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이 남자 문제도 아니고 내가 가진 죄의 문제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할 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비진리를 가지고 따지니까요. 동성애도 빠지고 이단 신천지에도 빠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 예배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때에 생명수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축복이시고 모든 하늘의 보화가 담겨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진리 가지고 자꾸 물 한 잔 달라고 하고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만 만나면, 사람만 잘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나중에는 2번, 3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봐도 2명, 3명 살아봐도 그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사람만 만나고 가. 그러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절기와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서 가장 귀하게 가족들이 모이면 절기와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고 복을 받는 삶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분명히 듣고 가야 되느냐? 예배가 생명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과 진리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갈 때에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 되셔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인생 문제 해결하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